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처음부터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창조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지요.
창조 후 에덴 동산이 있었듯이 예수님의 부활에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피곤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을 소망하며 그 안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이지요. 그 첫 발걸음은 영과 진리로 참되게 드리는 예배에 있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부활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 이 시간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을 굳게 믿고 신뢰하면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해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온 누리에 전파되게 하시고 천하 모든 만민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신앙을 허락해 주셔서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만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 주님께서 이루실 모든 것에 더 집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더 힘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오며, 오늘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6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사신 주님 조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성시교도 교동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 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 기도를 드리오니 세상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생명을 지닌 모든 존재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죄악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미하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리오니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말씀과 진리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공지능이 종교처럼 숭배의 대상이 되어가고 투자나 경제 정보가 복음인 것처럼 행세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삶의 방향과 목적과 의미를 놓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미래와 마지막은 세상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길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만 보장되고 완성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구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음을 전해 듣지만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며 믿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며 쾌락을 즐기자는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선한 행실을 더럽히며 유혹하는 악한 자들의 속임에 넘어가 방탕하고 죄악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부활 신앙 위에 확고하게 서지 못하므로 사망에 쏘는 것을 두려워하며 쉽게 흔들리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며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확고한 부활 신앙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60장 찬송하시고 강호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옷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룩하신 하나님, 그 본체 하나님이시면서 죄가 가득한 이 땅에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죄인의 죽음을 죽으심은 오직 저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한 거룩하신 사랑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죽으셨으나 죽음에 머물지 않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제2의 소망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거하시며 저희에게 한없는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를 속하신 그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라고 하시지만 여전히 구습이 몸에 밴 저희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거부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회개를 통한 거듭남의 비밀은 짐짓 모른 채 하며 저희의 이익과 소견이 중요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이처럼 무지하고 교만한 저희의 처사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에서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온통 전쟁의 소식으로 가득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안타까운 생명이 그 빛을 잃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경제는 피폐해져 수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종식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저희가 믿사오니 저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푸사 이 전쟁이 끝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환우들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 주시옵소서. 긴 병에 지치고 중한 병에 낙담하지 않도록 환우들의 마음의 위로와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그 힘든 과정을 견뎌내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할 이 땅이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마약이 횡행하고 이유 없는 폭력이 난무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야 할 다음 세대가 오직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듣기에 북한에 약 20만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20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또 날마다 북한이 복음화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남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속한 시일 내에 통일을 이루어 주셔서 남과 북의 성도가 함께 찬양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전달받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직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오며 말씀을 받는 저희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18편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889면 시편 118편 1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89면 시편 118편 1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 다 같이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샬롬 찬양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죄악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복된 날이고 거룩한 날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거나 또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좋아하고 기뻐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안장될 때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눈물 흘리며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했던 여인들이 있었지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새벽에도 무덤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려고까지 했었지 않습니까?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과연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을까요? 당연히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었을 겁니다. 반면에 제자들에게는 어땠을까요? 물론 자기들의 스승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당연히 기쁘기는 하겠지요. 하지만 좀 어색하고 부끄러움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도 했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한다는 것, 물론 예수님이 오실 때 놀라고 기쁘긴 하겠지만 선뜻 예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에는 추저함도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부활에 대한 믿음과 신앙은 우리의 능력과 의지만으로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주님의 계시의 은총과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 은혜로만 부활 신앙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생각지 않던 십자가와 같은 위기의 현실이 다가왔을 때 제자들처럼 피하기보다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의지로 그 십자가와 마주하는 순간을 통과하게 된다면 부활의 참된 의미와 기쁨은 더 구체적으로 알고 깨닫고 또 경험하게 되는 거죠. 믿음의 바른 도리를 지키다가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 그럼에도 그 순간들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냈던 분들,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선행과 섬김과 겸손을 기꺼이 실천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더 깊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 부활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 그저 편하게만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진정한 의미는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진정한 부활 신앙은 예수님 사셨다는 그 사실만 믿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영광이 있기까지 거쳐왔던 모든 과정들, 특히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위해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면서 때로는 고난과 수고를 감수해가는 그 삶의 소중함을 부활신앙은 더 깊이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고난과 아픔과 또 시련 속에 있는 사람들을 쉽게 무시하거나 우습게 깔보지 않는 거지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그런 고난과 아픔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에도 그 상황을 부끄러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게 되지 않는 겁니다. 물론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이 쉽게 이해되거나 그것을 항상 잘 견디게 되는 것만은 아니지요. 때로는 부활신앙을 가져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무게로 짓눌릴 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활신앙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게 하고 끝까지 부활의 주님을 붙들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의지를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인 시편 118편의 말씀, 이 말씀은 부활절에 부를 수 있는 좋은 찬송 중에 하나이지요. 오늘의 말씀은 형식적으로는 한 개인의 고백이지만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인용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속에서 더 온전히 이해해 왔던 거지요. 먼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4절 말씀을 보면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이날은 어떤 날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앞부분인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고통 중에 있었다라고 말하지요. 오늘 본문인 10절을 보면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11절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나 12절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무엇에 애워싸였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자신의 삶이 얽혀있고 묶여있는 현실을 말합니다. 13절을 보면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그리고 17절에 의하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죽을 뻔한 위기에 있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위기와 두려움의 상황들을 그리고 죽을 뻔한 이 모든 상황들을 이기고 극복한 날, 바로 그날이 24절에서의 이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시인은 이런 위기와 죽을 뻔한 상황에서도 죽지는 않았지요. 그래서 지금 이 시를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시인처럼 죽지 않았어도 이날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데 완전하게 죽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과 시련과 죄악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면 이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즐거움은 얼마나 더 크고 얼마나 더 감격적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15절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16절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이렇게 이 시인은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인이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다가왔던 그 위험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 하마터면 죽을 뻔하기까지 했던 그 모든 위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의 삶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 위기를 어떤 술수와 부정한 방법과 음흉한 잔머리로가 아니라 끝까지 의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면서 버텼고 극복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날
즉 여호와의 구원의 날, 예수님으로 말한다면 죄와 고난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날이 그만큼 더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참으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절입니다만, 이 부활의 기쁨이라는 것은 단지 성경만 많이 읽어서 알게 되는 기쁨이 아닙니다.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서 알게 되는 기쁨도 아니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 자체가 은혜이고 복음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은총이지만, 이 부활의 기쁨과 즐거움과 그 소중한 의미들을 더 깊이 알고 깨달아 가려면, 부활의 기쁨을 실감 있게 우리가 깨닫게 되고 경험하기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모든 삶의 자리, 그리고 고난의 자리까지라도 따라가고 동참하려는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말씀이나 산상수훈 같은 그런 교훈하신 모든 말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삶을 실천하게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셨던 모든 삶의 자리들, 그 삶 속에서 나타내셨던 아름다운 삶의 자취들, 그것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지요.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의 교훈에서와 같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또는 빛의 열매,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거나, 구제와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사람들처럼 그런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게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처럼 선도와 전도와 선교를 위해 헌신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한 여러 가지 우리 믿음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단순한 이론적인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는 실제적인 부활로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님의 일을 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때로는 그로 인해 칭찬과 격려를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할 때도 있지요. 때로는 좋은 협력자들을 만나 즐겁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가 잘 맞지 않아서 오해와 비난과 수고한 보람도 없는 답답함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일이 잘 되어서 형통하고 의미 있는 열매가 맺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많은 수고를 기울여 놓고도 눈앞에 보이는 열매나 결과가 없을 때도 있지요. 하지만 그런 믿음의 실천과 삶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그 중심을 변함없이 지켜가게 될 때에,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겪으셨던 모든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를,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죽음을 극복하셨던 부활의 역사와 권능과 그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깨달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활신앙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부활신앙은 더 알게 되고 깨달아지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26편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눈물로 씨를 뿌렸던 그 모든 고난의 순간들, 주님께서 거쳐오셨던 그 모든 삶의 과정과 고난의 과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과정 속에서 겪는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무의미한 생고생처럼 여길지 모르겠지만, 부활의 믿음과 안목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내게 주어진 이 모든 눈물의 고통과 아픔과
고독의 과정에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 세계는 전쟁으로 인해 말할 수 없는 위기에 빠져 있고, 우리나라도 무엇보다 유가가 오름으로 인해 모든 삶이 멎어버릴 위기가 있는 그런 위기를 우리가 느끼고 있죠. 또 각자 개인적으로도 여러 삶의 위기들이 자신을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위기들 앞에서 때로는 그것을 극복할 묘책을 당장 보지 못해서 우리가 더 염려하고 고민이 깊어지기도 하겠지만, 진실한 부활신앙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고, 그러면서 참을 것을 참게 하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모든 일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양심을 지켜가면서 진실하게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바르고 참된 믿음의 길을 걷기를 힘쓴다 해도 때로는 그 열매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 시기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울이는 모든 수고와 눈물을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이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겪으셨던 그 모진 고통과 치욕과 죽음 후에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셨듯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우리도 궁극적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의 권능과 역사를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요술처럼 눈앞에 갑자기 나타난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특히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힘겨운 과정을 거쳐가면서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많은 위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과정들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향한 소중한 과정들임을 깊이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모든 삶의 과정과 그 과정 속에 있는 우리의 모든 일상들을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찬송 167장 1절과 3절을 찬송합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실망과 좌절과 큰 슬픔에 빠져 있을 때 모든 죄와 불의와 어두움과 슬픔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에 감사하고 기념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일상적인 예배에서 드리는 여러 명목의 예물과 함께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감사하면서 부활절 감사 예물도 함께 봉헌하오니 이 모든 예물들을 봉헌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더 풍성케 하시고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더욱 힘입어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의지하고 어디에서든 부활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여전히 혼란스럽고 큰 위기가 우리에게 현실화되어 가고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이 염려와 불안으로 흔들리기보다도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모든 현실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 육체의 질고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권능으로 어떤 질병에서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좀처럼 풀리지 않고 답답하게 막혀있는 삶의 모든 현실 앞에서도 실망과 좌절과 자신을 향한 비난과 남을 향한 불평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오늘을 꿋꿋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처럼 전쟁으로 복잡하고 어수선하고 또 수많은 대립으로 인하여 삶이 이렇게 갈라져도 어김없이 다가온 봄의 계절 앞에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남을 봅니다. 우리의 삶에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말미암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안고 또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오늘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은총과 평강이 또 권능이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오후 2시 속초시 기독교연합회가 주관하는 부활절 연합예배가 조양감리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우리만의 부활절도 좋겠지만 또 속초의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부활절 예배에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연합예배 관계로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리지 않습니다. 연합예배 장소에서 함께 하겠고요. 또 구역예배 드리는 구역도 오늘은 모이지 않겠습니다. 강원동로의 여전도의 강릉 속초 지역 연합회 총회가 오는 4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강릉 노암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8시라고 합니다. 시간 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충계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되는 구역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 주시고요. 4월 정기당회가 지금 2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남성교회 원예배는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입원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온유구역의 심춘섭 집사님, 강릉 아산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빠른 개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큰 잔치라고 할 수 있겠죠. 부활의 잔치를 기념하면서 오늘 식사가 제공이 됩니다. 예배 마치시고 3층 식당에 올라가셔서 식사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식사는 김봉인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고 또 강단의 성단 화부는 권철 장로님, 백계숙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절에는 계란을 나누지요. 부활절 계란은 김윤혜 권사님 가정에서 또한 제공해 주셨습니다. 귀한 것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의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과 평강을 안고 또 한 주간 건강하게 복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동영상 짧은 거 하나 시청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과 2절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믿음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모두의 참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귀하신 보좌를 부르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오늘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와 시간과 우리 각자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역사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십자가의 고난의 과정이 있었기에 오늘 부활의 이 귀한 소식이 우리에게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영원한 안식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모든 일상들의 소중함을 인식하면서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모든 일상에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